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세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어차피 안 들을 거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지요.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유다 총독 그랴다는 결국 살해당했고요,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그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였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은 열왕기 하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바벨로니아에서 보낸 그 군인들도 다 죽였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총독도 죽였으니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이집트로 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자, 이미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과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의 아들 여세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옵니다. 네, 정확히 6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 6절까지 나오는 문구를 잘 보면 그건 일종의 제의적인 문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듣겠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라고 할 때 나오는 문답의 형식 같은 그런 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보다는 어떤 제의적인 표현,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이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제의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때라든지 항상 그 사용하는 우리만의 전통적인 문구 같은 거죠. 뭐 하다못해 우리가 명절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그냥 우리끼리 쓰는 일종의 관용어구, 문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의 관용어구적인 표현을 지금 백성들이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냐? 애당초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안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통치,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조금 고풍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난세라는 겁니다. 난세.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자기 한 몸 안위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요. 전쟁의 소식이 들면은 당장 식료품 가게 가가지고 라면을 사야 되고 휴지를 사야 되고 사재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그런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상실되고 공포감이 지배되고 있고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언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되리라. 자,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자, 이 표현,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신할 겁니다. 그렇죠? 뭐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군대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 나이와 예비군이 다 끝나고 말고와 상관없이 저는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착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고 하면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난세가 되면 서로 뭐 의리를 챙기고 의로움, 우정, 사랑, 그런 고귀한 인간의 가치는 사라지고 어떻게든 각자 도생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국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위초고 세 나라가 싸우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인간 군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인간의 처절한 본성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그 피어나는 소중한 우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삼국지
연희 말고 정사를 보면은 그 정사의 주인공은 위나라고 조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유비, 관우, 장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난세에도 피어나는 그 끈끈한 우정 같은 거, 형제 같은 거, 더나 더 의형제잖아. 그런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 보고 싶다는 표현 속에는 결국에는 난세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세는 다 각자 도생이에요. 난세에는 그냥 의리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일단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말세가 다가오고 난세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자꾸만 할수록 뭘 쫓냐? 자기 의를 쫓고 자기의 생각을 쫓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고 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계획과 나의 뜻이 먼저 우선되고 내 머리 짱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립니다. 내 생각과 맞고 내 뜻과 맞고 그런 것들만 귀에 들어오기를 바라지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 그 신명기 율법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사실 전체의 골격입니다.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인데 청종하면 복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네 뜻대로 행하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심지어 모세는 막판에 너희가 아무리 봐도 이제 모세가 먼 미래에 이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나라가 너희들을 다 짓밟아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모세가 미리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자, 내비게이션처럼 저 위에서 무언가 전체를 조망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쭉 가면은 길이 이렇게 막힐 거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얘네들 보니까 나중에 말 안 들어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말 안 들어서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너희가 결국 말 안 들어서 나중에 망하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면서 유언을 남기죠. 신명기 30장 1절과 3절 4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이건 모세가 썼을 리가 없다. 분명히 포로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 포로기를 다녀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내비게이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다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게 뻔해. 그런데 너희가 설령 그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갈팡질팡이에요. 이 땅에 있다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마음은 결정은 다 내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그 마음으로 지금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으시고 키우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야. 비록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어렵지, 하지만 버티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의 심정도 모를 바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80명의 순례자가
왔다가 7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군대도 없고 자치할 수 있는 무언가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 같은 땅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여기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난세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난세, 이 어지러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아니야, 이 말씀은 시대에 어긋났어, 이 말씀은 시대에 뒤처졌어,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고집부리면 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려운 시절 난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귀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못된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역사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잠깐의 구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얍삽한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거 따라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우리한테 들어요. 나도 쟤들처럼 사재기 해야 되고, 나도 쟤들처럼 새치기 해야 되고, 나도 쟤들처럼 남의 거 뺏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의로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순례자 80명 중에 70명이 비참하게 죽어서 우물에 처박히게 되었지만 그 시신이, 그거 누가 건졌겠어요? 그냥 다 썩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 우물바닥에 처박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 이 난세를 말씀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난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 설정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에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분별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제 음력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을사년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 올해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속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불에 타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 연초와 연말에 가슴 아픈 일들이, 가슴 철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일수록 우리를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지혜의 빛을 찾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머무르며 그 빛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없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